요한 1서에서 우리가 좀 문제로 삼는 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죠.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요 세 구절이 나오는데 어떻게 범죄 안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으니까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나? 그러는데 또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 요한 1서 구절입니다. 요한 1서인데 또 죄를 범한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기 대언자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덕분에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우리가 죄 짓고 죄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앞에 요 세 구절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해결책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앞에 이제 두 개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고요. 그 세 번째 게 이제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은 헬라어 문법 가지고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 갑자기 좀 헬라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헬라어 원어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을 설명하는, 그냥 우리말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듣기 바랍니다. 헬라어 동사에는요, 헬라어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제라는 것이 있고, 이제 영어로는 tense라고 그러죠. 시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양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좀 낯선 것일 텐데, asp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그 현재냐, 과거냐, 아니면 미래냐, 뭐 미하려고 하거냐 뭐냐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시간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 개념. 양상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계속적인 동작이냐, 아니면은 단회적인 딱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그 동작이냐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그 시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은 양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배울 때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양상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명령형이 있는데요. 헬라어 명령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현재 명령이 있어요. 현재 명령. 그 다음에는 부정과거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과거 명령. 부정과거라는 것도 과거거든요. 근데 현재 명령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뭐 하라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부정과거 명령이라는 걸 처음 보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명령을 하는데 과거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근데 그 부정과거 명령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그 시제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시제,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 하면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가지고서는 명령을 수행하고 오라는 명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명령은 현재 지금 해라. 그 다음에 부정과거 명령은
그 과거에 가서 명령을 수행하고 와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미래 명령 그러면은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미래 명령을 수행해라 이런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현재니 부정과거니 하는 것을 시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임 개념으로. 근데 헬라어 동사에는 양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형은요 계속적 동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부정과거형은 단회적 동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 현재 명령과 부정과거 명령은 무슨 차이냐면은 어떤 일을 계속 해라라는 것을 명령할 적에는 이 현재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를테면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서는 내가 너한테 용돈 10만 원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일주일 동안 네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아들이 잠깐 생각하다가 아이고 10만 원이 어디야? 그거 내가 그 돈 타야겠군 하면서 네 아버지 하면서 그 돈 받고서는 일주일 동안은 이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게 그럴 때 아버지가 너는 공부 열심히 하여라 라는 것은 현재 명령이에요. 공부를 한순간만 딱 하는 게 아니죠.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현재 명령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콜라를 따시려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그 손가락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우 이거 콜라 페트병이 따개가 안 떠진다 하면서 아들한테 와가지고 아들 이리 와봐 해가지고서는 왜요 엄마 그랬더니만은 이거 페트병 콜라 병 뚜껑 따 이러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아들 손에 잡히면 한꺼번에 칙 하고 한꺼번에 그냥 딱 따버리죠. 그거는 어떤 동작이에요? 단회적 동작이죠. 하루 종일 페트병 막에 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면서 따면은 끝나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이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정과거라는 게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재냐 과거냐 아니면 미래냐 하는 거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단회적 동작이면은 부정과거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동작이면은 현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일단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그러시는데 머릿속에 집어넣어둬야 될 게 요거예요. 현재 명령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부정과거는 단회적 동작을 나타낸다. 현재는 계속, 부정과거는 단회적.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서 어디를 보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내가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쭉쭉 헬라어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지금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헬라어가 뭐냐면은 아마르타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직설법입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범죄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파스 이게 P가 여기 와야 되는데 파스호 하마르타논이죠. 이게 현재 분사예요. 이건 현재 직설법까지 쓸까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 분사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마르티안 죄를 포이에이 우가 영어의 나시고 포이에이가 두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안이 죄고요. sin. 그래서 포이에이 요거 뭐냐 하면은 현재 직설법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치 못하는 것은 우디나타이 하마르타네인 요거는 또 현재 부정사예요. 하마르타노라는 동사 현재 부정사. 그 다음에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하마르타네이 요거는 요거랑 똑같죠. 하마르타네이 이것은 현재 직설법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직설법도 나오고 분사도 나오고 부정사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현재형이죠. 현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단회적 동작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쓸 적에 부정과거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구절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딱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단회적인 범죄는 할 수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범죄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범죄할 때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되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꾸준히 이거 죄 짓는 거 정말 즐겁다 하면서 거기에 탐닉해서 꾸준히 죄를 짓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요거를 풀이하시거나 설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요게 그 첫 번째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헬라어 문법에 대한 설명.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 틀려요. 이게 왜냐하면은 헬라어에서 원래 현재형을 사용하면은 계속적이고 부정과거형을 사용하면 단회적이다. 이건 맞는데요. 요한 문헌에서는 이거를 무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은근히 여러분 영어 쓰는 사람이나 한국말 쓰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양상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그냥 다지고 다시 쓰는 게 낫겠네요. 낯설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에게도 낯선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양상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썼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이 2서 3서는 아직 나갔으니까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 1서지 않습니까? 1서. 근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현재형은 원래는 계속적인 동작일 때, 그 다음에는 부정과거는 단회적인 동작일 때 이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구마구 바뀌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를테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려면은 그것은 지속적 동작이에요? 단회적 동작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속 믿는 거는 지속적 동작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것은 단회적 동작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명령하고 부정과거 명령 중에서 뭐를 주셔야 돼요? 부정과거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하시려면은 그건 또 뭐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믿음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꾸준히 잘 살아라. 그 안에 잘 머물러 있어라. 믿음 안에 잘 머물러 있어라. 이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돼요? 현재형을 써야 돼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게 뒤죽박죽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현재형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정과거형이 사용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문헌의 저자인 요한은요. 이 헬라어 문법 가운데서 이 양상이라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소개는 못 해주는데 하여간 저는 그거를 다 뒤졌어요. 요거 전공하는 교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이 현재형이니까 여기서는 계속적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단회적 동작 죄까지 안 짓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목사님들이 설명하시듯이. 근데 요한 문헌에는 요한복음 요한일서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신경 쓰면서 이걸 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신경 안 썼을까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영어 그렇게 본토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문법 개념 같은 거는 이렇게 딱딱 모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사를 못할 수가 있어요. 요한 문헌이 그래요. 그래서 그 문법을 가지고 현재형이다, 부정과거형이다 가지고서는 말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기서는 요한문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하냐면은 좀 두꺼운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가지고서는 설명해 놓으신 주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읽으면은 왜 죄를 안 짓는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은 헬라어 문법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현재형이 사용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간적으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주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지우고요. 어, 다른 녀석들이 하는 것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일서의 대적이 누구냐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주의.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영과 육을 나눠 가지고서요. 육을 나눠 가지고서는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아주 나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에 윤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탕주의가 있고요. 방탕주의.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 예. 요건 아마 앞에서 내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을 워낙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그러면 육체는 내가 천시하겠다 하면서 자기 살면서 마시는 거 먹고 싶냐? 웃기지 마라. 너는 마시는 거 내가 내 육체 허락을 안 하마. 맛있는 거 마시고 싶냐? 웃기지 말아라. 너는 흙탕물이나 마셔라.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냐면은 영과 육이 웬만큼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을 때는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제어하는데 이 영과 육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육체를 아무리 마음껏 사용해도 영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함부로 눈으로 보지 않고 함부로 손으로 만지지 않고 함부로 먹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손해가 될까봐 그렇게 조심조심하는 건데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해도 영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못하러 육체를 조심조심 살아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만 해가지고서는 방탕주의가 나타납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그런데 요한 1서의 이단은 어떤 영지주의였냐면은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이 이제 요한 1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한 1서라고 쳐봐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 2단이 있어요. 2단, 금욕적 이단주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는다. 아까 죄 짓는다고 하는 구절이 3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요한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지 않습니다 하는 거는 이 영지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뭐예요? 죄 안 짓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 안 짓는다, 죄 안 짓는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면서 인용해 온 것이 여기 끼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습니다 하는 것은 요한 1서의 내용이 아니고 이단이 한 말을 그냥 인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헷갈리지만은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다른 내용이다, 다른 사람이 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이에요. 자,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증명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단이 한 말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까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서에 따지면 이게 이단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려면은 앞에 이단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아무개는 말하여 가로되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말한 다음에 그다음에 컴머 이렇게 치고서는 인용 부어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대 헬라어에는 인용 부어라는 게 없어요. 인용 부어라는 게 없고 그다음에 성경은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집집마다 읽죠.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은 성경 한글 다 아니까 성경책 펼쳐놓고 읽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놔두고 성경책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왔을 적에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한 1서는요, 그냥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도저히 이단들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은 그냥 시도는 좋았지만은 이단들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라는 것은 시도는 좋았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3번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이 있나 하고서는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래서 이제 성경 다른 것을 살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할 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할 때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명령문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 그 평서문, 그냥 서술식으로 뭐뭐 했다라고 하는 평서문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던데 남자들은 워낙 머릿속에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나도 뭐 20대에 군대 생활했지만 5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생생하죠.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는. 자, 이제 대민 봉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이를테면은 뭐 추수를 한다든가 봄에 이렇게 모내기를 한다든가 그럴 적에 군인들이 나가서 이제 동네 주민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제 농사 짓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차려다 주고 이렇게 막걸리도 이렇게 해다가 이제 술 마시세요 하면서 갖다 주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민폐를 끼치니까 민간인들한테 이제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부대장님이 나가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1번이에요. 명령문. 그 다음에 2번 평서문입니다. 1번은 뭐냐면은 여러분 장병 여러분 오늘 나가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부대장님이 명령을 한 거죠.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부대장이 있어요. 우리 명예로운 아무아무 부대 용사들은 절대로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끝납니다.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명령이에요, 안 해요? 그냥 않습니다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그냥 설명하는 거죠. 이건 명령 형식은 아니에요, 형식은. 그런데 내용은 뭐예요? 너네들 오늘 민간인들한테 폐를 끼쳤다는 보고가 나한테 올라오기만 해봐라. 너네들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냥 부대장이 야 너네들 오늘 나가서 그 민간인들한테 손에 끼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부대원들은 절대로 민간인에게 손을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게 더 강력한 명령이죠. 딱 들으면서 부대장 오늘 폐 끼쳤다가는 괜히 막걸리 사달라고 민간인한테 졸랐다가는 그런 전화 받았다가는 오늘 이제 박살나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명령인데 평서문으로 할 때가 오히려 더 강해요. 성경에 그게 있느냐? 있어요. 이를테면은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이렇게 받으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들은 성경 없죠? 그냥 내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서술형이에요. 평서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과 욕심이라고 했는데 정이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냐면 lust거든요. 이건 이제 초코파이에 적혀있는 그 정이 아니라 욕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에 끌리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욕심이라고 된 건 뭐냐면 covet을 말해요. covet. 이거는 이제 어떤 탐욕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죽기 전까지 이성에 대한 욕망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리고
이 좋은 거 보면은 아 저거 나도 갖고 싶다 하는 탐욕은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성간에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 정욕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서는 범죄하면 안 된다. 너네들은 그 물질적인 것에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뭐예요? 죽여버렸다는 거거든요. 소멸시켜버렸다, 없애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러스트와 카빗을 이성에 대한 그 욕정과 그 다음에는 탐욕을 완전히 없애버린, 죽여버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성에 대한 그것과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에 꽉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명령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했지만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요, 정말 강한 명령을 할 적에는 이 평서문이 일반 평서문이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범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 2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그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단을 피할 것, 그 다음에는 성도들 간의 그 교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화면이 여러분 보이니까 이게 어디야 그럴 텐데, 여러분 강의 안으로는 131쪽입니다. 131쪽. 첫 번째 강의 패러그램인데요. 그 좀 읽을게요. 그 사랑이 피동족이라고 했는데 왜 어떤 이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그 사랑을 모르는가?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 위에 마지막 그만 또 같이 읽으면 되겠네요. 본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그래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잠기게 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면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피동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왜 어떤 이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그 사랑을 모르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은 알고 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모르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성도들과의 교제의 유무가 그 답입니다. 이 사랑은요, 성도들 간의 교제에 의해서 확인되고 증폭돼요. 요한 2서를 찬찬히 읽고 있으면요, 목회자로서 요한이 그의 양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틋한 사랑이 따스하게 마음에 스며들어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뭐 제가 베낀 게 아니라 제가 다 쓴 거예요. 요한은 이런 서신을 통해서 교제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이 서신을 통한 교제를 만족할 수가 없고 어서속히 그들을 면대하여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은요,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진리를 믿고 그것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증폭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성경책 딱 펼쳐놓고서는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다 내가 경험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기독교의 진리를 정복해 보려고 시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신학을 연구하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독교의 최고 경지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기독교에는요, 함께가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형제 자매가 함께가 아니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내가 다른 이들에 의해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임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남들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그들을 통해서 받아 누림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내게 주신 사랑을 남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의 접촉은 이런 사랑에 방해가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단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내가 남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사랑을 받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과 기도로 능히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아직 못 발견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되실 사람들이니까 요한 2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하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요. 이단은 조심하면서 너희들끼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요한 2서는 저자를 장로 호 프레스비테로스 그냥 헬라어를 영어 스펠링으로 썼습니다. 라고만 소개할 뿐 그의 구체적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한 2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이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요한 2서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렉테 퀴리아. 에클렉테가 이제 택하심을 받은, 그 다음에 퀴리아가 이제, 부녀 이런 뜻입니다. 이 부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어떤 부녀 집에서 모이고 있던 어떤 교회를 수신자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건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초대 교회 때는요.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은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지도자가 있었는데 보통 경우에는 장로님을 지도자로 세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요 지도자가 여성이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교회면은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이 여성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가 그런 경우였을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분명히 퀴리아라고 해서 부녀여서 여성이라고 부르면서 요한 2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단을 멀리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라고 하면서 교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주는 교훈인가 동시에 수신인은 이 여성이고 그 다음에는 그 여성이 이 교회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랬는데요. 중세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중세는 여러분 남자 위주의 사회예요, 여성 위주의 사회예요. 당연히 그냥 남성 위주의 사회죠. 모든 것이 남자들이 하고 여성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여성들은 그냥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 그냥 제일 높은 분은 그냥 수도원장입니다. 그게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 2서의 교회 대표가 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은 여기서 부녀라는 것은
분열하는 것은 상징이다. 뭐를 상징하냐면은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게 여성 명사예요. 이게 여성 관사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열하는 것은 자연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인간 여자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적으로 분열하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왔어요. 그 중세 시대 때 근세까지.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성 인권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때 사용하던 그런 해석을 버리고 초대교회의 그냥 원래의 해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녀는 여성이다. 그리고 그 여성이 교회 지도자였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였던 그 여성이 목회하던 그 교회 사람들 다 이렇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신자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와 목적입니다. 동기와 목적은 요한은 가현설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현설주의자라는 말 아세요? 가현설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도세티즘이라고 그래요. 도세티즘이라고 하고 여기 어디서 온 거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 마음속으로 지금 교수님이 영지주의 잘 모르는데 그럴 텐데 내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아는이라고 한 거예요.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딱 이것만 기억해 두면 돼요. 영과 육을 칼같이 나눕니다. 나눠가지고서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아주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신께서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으시냐? 그러니까 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적에 분명히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만지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거짓 가짜예요. 거짓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헛개비를 봤다 그러잖아요. 헛것을 봤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헛개비였다는 겁니다. 요새 영화에 보면 이제 홀로그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상으로 어떤 사람이 어디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이 홀로그램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만졌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냥 눈에 보이기만 했는데 진짜가 아니라 그냥 헛개비로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영과 육을 칼같이 나눠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영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면은요,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중요한 거고 육체는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성경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없으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 중에서도 아주 악한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 이단이 이 가현설주의자들이 교회에 하려고 하니까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기독교인의 친절함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었어요. 친절하니까 그러니까 슬슬 하면서 그 안에 쏙 들어오려고 교회 안에. 요한은 그들의 교리가 기독교의 바른 교리가 아니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확실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 미안합니다. 그들이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단들이죠. 그 다음에 저작 연대는
본문 내용 중에서 저작 연대를 암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서신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요한 1서의 거짓 교사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서신은 요한 1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 문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한 문헌이 5권이 있어요.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이거든요. 다 이제 요한자가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근데 이 5권은요, 그냥 엎치락뒤치락합니다. 학자들마다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다. 아니다. 요한 1서가 먼저 쓰였다.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이다. 아니다. 반모섬에 있을 적에 계시록이 초하는 그때 쓴 거다 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래서 그냥 요한문헌은 하여간 1세기 말에 쓰여진 건 맞는데 정확하게 요 순서는 지금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 3서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요, 요한 3서는 그 상황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선교 여행을 떠나셨어요. 선교 여행. 여행을 떠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그 도시인지 뭐 조그만 촌락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교회 대표자가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서는 그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씩. 그래가지고서는 물론 이제 선교 그 비를 가지고 가셨지만은 그거는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이제 그 여관비로 쓰고 이러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서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영접했으면 좋겠다. 혼자 가신 건 아니고 일행 몇 분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행을 좀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 집이 좀 큰 사람 중에서 나를 모셔가는 사람 없나? 하고서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도 크고 괜찮아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그럼 내가 영접할까? 이러면서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딱딱 눈짓해가지고서는 그럴 필요 없어. 사도 요한님 저분 저기 선교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여관 가시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피곤하게 영접하고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섭섭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을 전부 다 아이고 저기 계실 곳이 없으시다고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누추하지만은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사도 요한 그 일행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집에 잘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의 상처로 남았어요. 디오드레베에게 푸대접을 받고 이런 거가. 근데 이게 개인적인 상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에 똑바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라는 사람이 돈은 물론 가지고 다니지만은 그것이 그 자기 먹고 살자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좋은 집에서 먹고 이렇게 좋은 건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면은 그곳에 있는 교회가 마땅히 재워주고 영접하고 이렇게 섬겨야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상처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좀 알려줘야겠구나 해가지고서는 그 교회의 대표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선교사들을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접한 자들에게 선교사의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섭섭지 않게 잘 대접해드려라 라고서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가 요한 3서예요. 재밌죠? 그래서 요한 3서는 언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으냐 하면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는요, 이를테면은 뭐 이사야서 60장이라든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러면서 가서 빛을 비추십시오라든가 아니면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가지고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것을 그 본문으로 삼아서 선교사님 파송하면 돼요. 근데 선교사님은 이미 가 계시고 선교사님 후원하기 위해서 예배드릴 때 있죠.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혹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드립시다. 이렇게 그 후원 선교회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예배드릴 때 있잖아요. 요럴 때는요, 이 요한 3서가 아주 딱입니다. 요한 3서가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라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위한 메시지 전할 때는 요한 3서를 본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요한 3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이 대충 머릿속에 감이 잡히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요, 2절 말씀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걸 많이 강조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말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일 뿐이고요. 요한 3서 본론의 주제는 아니에요. 본서의 주제는 성도들을 환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을 영접하여서 그들을 따뜻이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행이라기보다는 선교 여행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내가 6절에서 8절을 읽을게요.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과하리로다. 저희라는 게 이제 선교사예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간 거니까 그냥 일반 관광객이에요? 아니면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관광객이 아니에요. 선교 여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성도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서는요, 이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성도들에게 이 요한 3서를 잘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읽을까요? 길거리에서 혹은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다른 교회,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라도 이단만 아니라면은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어떨까요?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은 전도를 위해서 길에 나서는 것이 보통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위에서 수고하십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주면은 그것은 실로 주님의 음성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썼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자는 요한 2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자는 자신을 그냥 호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앞에 정관사 호가 사용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2서에서 저자에 대해서 논했던 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을 저자라고 보는 전통적인 견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요한 1서, 2서, 3서 중에서 2, 3서가 도대체 왜 정경에 들어갔냐 하는 것은요, 1서에 따라붙어 들어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짧거든요. 한 장짜리들이고 저자가 누구라고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처음부터 요한 1, 2, 3, 4는 같이 정경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은 2, 3서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신지를 보시면은 수신자 요한 3서는요 수신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즉 사랑하는 가이오입니다. 그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의 책임자라고 했죠.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그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자는,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아마도,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이오가 그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가 있던 그 지역 교회의 책임자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50분이 지났네요.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